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본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고난주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재판장이었던 누구요?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선동당한 무리, 이제 양념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참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하고 쓸모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참으로 악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느 쪽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빌라도라고 하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게 됐습니다.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총독이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예수님께 넘겨진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 특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게 됐는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의 왕과, 잘 들으세요, 유대의 왕과 유대인의 왕은 구별해서 사용을 했어요. 특별히 유대의 왕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을 가리킬 때에 유대의 왕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유대인의 왕은 어떤 경우에 쓰였냐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한 가지 경우에만 사용됐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유대인의 왕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가 이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에서부터 누가 오게 되죠?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헤롯한테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사용했던 게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얘기했던 유대인의 왕은 누구를 지칭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라는 뜻이고, 지금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총독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총독 빌라도가 알고서 그랬는지 모르고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말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이에요. 알고서 그랬을까요? 모르고서 그랬을까요? 자,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요. 모르고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을 하신 거죠. 진리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했다고요? 이 말이 옳다.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의 왕이냐, 다른 말로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옳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 생각한다면 나는 그리스도다. 정직하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부터 38절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부터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서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로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라. 38절까지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계속이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내가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데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 자, 그래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는 오늘 누가나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서는 이거를 짧게 기록을 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을 길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문의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이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이고 그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소리를 듣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8절에서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뭐냐? 이게 진리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진리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총독 빌라도는 그 진리를 모르니까 요한복음에는 진리가 뭐냐? 라고 물어봤던 거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빌라도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이걸 물어봤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증거한다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물어봤던 거 뒤에 가서는 정말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 등장하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또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를 했어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앞에 신문을 받을 때에 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아주 그냥 고함을 치면서 여러 가지로 고소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았어요. 왜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았을까? 왜 말을 안 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계셨을까? 뭐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제가 얘기했네요.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그들이 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던 겁니다. 역시 그 앞에 있는 빌라도도 진리를 모르고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수많은 군중들은 진리를 알지 못해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름은 알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아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만 안 하시니까 빌라도가 속이 타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예, 답답하니까 빌라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증거하고 고소를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답답한 마음에 빌라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장으로서 또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을 해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느냐. 근데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뭐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대답하시지 않은 거예요.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또 14절 보시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예수님도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서 보게 되면 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잘 등장을 하고 있고, 얼마나 이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때 무슨 말을 했을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15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23절까지 나와요. 15절 보시면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예.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거는 이제 그 로마 나라가 이제 식민지를 다스릴 때에, 특별히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경축일이 되면 특별히 죄수 중에 한 사람을 사면을 합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고유 권한 가운데 하나가 특별 사면이죠. 그러니까 3.1절이나 광복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이제 유대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건 누구의 권한이냐면 유대의 권한이 아니고 누구의 권한이요? 총독의 권한이에요. 총독이 자기 직권으로 이걸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유대의 명절이기 때문에 죄수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권한이 있었다고요? 총독의 권한이야. 오늘날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듯이 총독의 권한이라고요. 총독.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라는 말은 총독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총독 빌라도가 그 권한을 사용해가지고 누구를 놓아주면 되죠? 예수님 놓아주면 돼요. 예수님 놓아주면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16절 보시면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예,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여기서 유명하냐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보게 되면 이게 악명이 높은 그런 악명이 높은 뭐 극악한 사람. 이제 누가복음에는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바라바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유대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왼쪽에서부터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사람.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압제에 앞성서가지고 막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그게 유대 나라를 독립하려고 했던 그런 독립투사라고 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17절 보시면 17절.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예,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례를 따라가지고 두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라바. 바나는 아니고 바라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원어 성경을 보면 옛날 그 성경에는 원문이 없어요. 원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사본들인데, 옛날 고대 사본 가운데 어떤 사본들에서 보게 되면 바라바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예수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둘이 합쳐서 읽어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바라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이름이 앞에 있죠? 누구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앞에?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누구이고? 예수이고, 예수님의 이름도 누구이고? 예수님이에요. 둘 다 이름이 똑같아요. 그럼 유대 나라에 그럼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는가?
그때 당시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그 유대 나라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철수영이, 제가 어렸을 땐 그런 이름이 많이 써요. 그러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한 번 더 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빌라도가 이 두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라바의 이름도 누구이고 예수이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도 누구이고 예수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뭘 누구를 원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빌라도의 생각은 이렇게 둘을 딱 세워놓으면 그래도 선한 쪽에 속하 있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그래도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빌라도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꼼수를 쓴 거죠. 이런 거 정치적인 술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딱 했는데, 근데 이 무리들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선택을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선택을 합니까? 어느 쪽을 선택을 하죠?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선택을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예수는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역사를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장이었던 이 바라바도 예수님에게 뭐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정치적인 술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성능을 했던 거예요. 마치 선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18절에 원인이 나오죠. 18절 보시면.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대단한 수완가예요. 정치가고 수완가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딱 신문하는 순간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직 그들이 시기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예수를 지금 자기에게 넘겨준 줄을 몇 마디 해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하고 몇 마디 해보면 저 사람의 신앙의 정도나 저 사람의 사람됨의 정도를 아나요, 모르나요? 대충을 압니다. 대충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장이었던 빌라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다 상대해봤다고요. 예수님도 딱 앞에 상대했어요. 딱 몇 마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나와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알고 있었으면 자신의 그 재판장으로서의 신앙 양심과 그런 정의의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정직하게 판단을 하면 될 것인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빌라도 옆에서 보시게 되면 그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내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19절에 나오지요? 19절 보시면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총독 빌라도가 신문을 할 때에 그 아내가 그 총독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정죄하지 말고 그를 어떻게 하라고? 석방하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우리 그 개역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기독교 성경, 그러니까 우리 성경 정경 66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외경이라고 하는 그 천주교에서 보는 외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니고데모 복음서라고 하는 그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클라우디아 프로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대교를 믿었고 후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예수님을 속으로 믿고 있으니까 남편에게 가가지고 그 예수님 어떻게 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정죄하지 말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그랬죠? 총독에 그런 권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사면권을 활용을 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때문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한마디로 꿈에서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님을 봤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꿈이 여러 가지 악몽을 꿨겠죠. 고난당하는 거 많이 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이자 재판장이었던 빌라도에게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총독의 아내였던 이 사람도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로마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유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같은 유대 민족이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20절이죠. 20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예. 20절의 말씀이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누구를 달라하고?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는 또 어떻게 하자? 멸하게 하자. 누가 그랬다고요?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또 무리를 어떻게 했냐? 무리를 권한다는 얘기는 뒤에서 무리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조정해가지고 선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일. 그런데 앞에서 총독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고 살려내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악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본문 돌아와서 21절 보시면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소이시다. 예, 총독이 물어봤어요. 둘을 딱 세워놓고, 혹시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몇 년 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거기서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을 앞에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고 바라바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냥 멀쩡해요. 묶여가지고 나오는 거고,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무리들 앞에 끌려오게 되냐면 어떤 상태로 끌려오게 되던가요? 그냥 잔뜩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어떤 상태로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머리에는 뭐가 쓰고 가시면류관 쓰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살이 다 터진 상태로 딱 서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동정심으로라도 누구를 선택하게끔? 예수님을 선택하게끔. 빌라도가 그렇게 짰다고요. 각본을, 세상 말로 각본을 이렇게 짰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돌아오게 되면 이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예수님 아니고 누구를 선택해요? 바라바를 선택해요. 바라바. 이걸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이걸 어찌해야 될 것인가? 22절 보시면 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 22절 보시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자, 빌라도의 입에서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죠?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알딸딸해서 모르겠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그들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디에다 못 박으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람들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데 무리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게 아니고 대제사장에게 책임을 돌릴 게 아니라 이 재판을 하고 있었던 빌라도에게도 책임이 없는가? 책임이 없나요? 있어요. 너무 큰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총독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주시고 또 특별히 빌라도에게 죄수 한 명을 특별히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요. 그건 총독의 무슨 권한? 특별한 고유 권한이에요.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뭐가 있는 것처럼 사면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밀란이 나든지 뭐를 하든지 신앙 양심을 따라가면 자기 재판장으로서 양심을 따라가고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돼? 그 자리에서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죄를 발견하지 않았으니 이 사람을 놓아주겠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무리들에 의해서, 이 폭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아마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건 가정이니까 알 수가 없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빌라도가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 신앙 양심을 바로 쓰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23절 보시면 23절 그 말을 듣고 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빌라도가 가는데 어찌 비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이 예수를 어떻게 하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무리들한테 물어보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들으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들으니까 빌라도가 이제 깜짝 놀란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했게 도대체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미 알고 있었다. 죄가 없다는 사실.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따르게 되면 3번씩이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다고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 23장 22, 23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려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 22절에서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몇 번이나 말했다고요? 3번이나. 누가복음에 따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3번이나 얘기를 해요. 3번이나. 장로들의 시기에서 이들이 악하게 이렇게 충동질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예수님을 소극적으로나마 놓아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24절과 26절에 있는 것처럼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맙니다. 24절이죠.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네. 자, 24절에서부터 26절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 빌라도가 아무 소용도 없이 도리어 뭐가 일어나려고 하는 걸 보고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른 방법을 씁니다. 뭐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물을 가져오라. 여기서 보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세숫대야에다 뭐를 떠오라고? 물을 떠오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그 이제 대야에다가 물을 세가지고 손을 씻는 건
죄를 정경케 한다는 의미로 얘기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는 없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손에다가 물에다가 손을 씻는 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는 표시? 무관하다.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로 손을 씻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의식을 취했다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판결에 대해서 빌라도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있는 특별한 권한, 총독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말씀 잘하셨어요. 그 권한을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양심에 따라.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니까, 그걸 놔버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저주를 하시는데, 무슨 저주를 하시는가?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외우게 되면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돼요. 본디오 빌라도가. 언제까지 저주의 대상이 되는가? 언제까지 될까요? 주님 오신 날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게 되면 죄도 어떻게 짓는다? 크게 진다. 그러니까 요즘 내일 모레 이제 4월 10일 날 뭐가 있죠? 총선이 있죠? 국회의원 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국회의원 되면 죄를, 일반 사람으로 살 때에는 죄를 그냥 조그만하게 짓는데, 국회의원 되면 죄를 어떻게 진다고요? 크게 지고 많이 져요. 크게 지고 많이 진다. 심지어는 국회의원 돼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떳떳하게 죄를 질 수도 있어. 그게 마치 뭐한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얘기한다.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처럼? 본디오 빌라도처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 판단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제가 우리나라의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모든 역사를 봐서도 그러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다 사람들이 뭐를 맞냐면,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양심에 뭐를 맞아버려? 화인을 맞아버려. 몰라.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그 생각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우리 오셨잖아요. 임 목사님 오셨잖아요. 임승수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젊었을 때 가르치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제 이름 부르면서 혹시라도 뭐를 할 생각 하지 말라고, 정치는 할 생각 하지 말라고.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망가진다고. 사람 망가진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좀 돼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곱게 보지 않아요. 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게 되면 참 절호의 기회를 준 거예요. 만약에 이때의 빌라도가 자기의 신앙 양심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자기의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3번 치고 예수님을 석방했다라고 하면 기독교 역사에 이름을 날릴 뻔했어요. 맞나요? 이름을 날릴 뻔했다고.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다.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서 이 사람, 그런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더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그 밑에 있었던 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 백성들은 뭐라고 손을 지르는가? 25절이, 난 25절의 말씀이 더 끔찍해요.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우리 25절 합독합시다. 정신 차리고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느니. 뭔 소리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예수님을 죽인 그 피를 자기들과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니, 그때 당시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겠지요? 알면 이런 소리 못했을 거라고요. 알면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불과 예수님께서 이때 돌아가셨으니까 불과 40년이 채 안 되는 AD 70년에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날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성에서 110만이 죽어요. 그 성에서. 그리고 그것도 완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몇 년 동안 떠돌게 되고 2000년을 떠돌게 돼요. 2000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 그리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학살이 되는데, 히틀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도 있는데, 무려 몇 명이 죽냐면 600만이 죽여요. 가스실에서. 600명 아니고 600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자기들이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대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신다고요. 참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끔찍한 일을. 그래서 마지막 26절 보시면, 26절.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 결국 빌라도가 신앙 양심 쓰지 않고 재판관에서의 권한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와 양심을 속이고 재판한 결과 이 빌라도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로마로부터 압송을 해요.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빌라도도. 참 안타까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다퉜던 무리들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이 유대 나라에서 밀란이 일어나요. 밀란이. 그래서 선동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앞에서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살아남았던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함락이 됐을 때에 제일 먼저 색출해가지고 죽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완전히 씨가 말라고 해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씨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징의 대가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고난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총독 빌라도라고 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결코 이런 자리에 서지 않고 진리편에 서서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사랑하시는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